반주자님 어디 가서 지금 부른 찬송 반주 좀 해주세요. 오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한 절을 하고 가셔야지. 같이 찬송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되어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되어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안 보이셨다가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대충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도 여하튼 2025년 신년 주일에 재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2025년은 무조건 좋은 일이 있어요. 네. 목사님 좋은 일이 있을 거라 하는데 좋은 일 어떤 일이에요? 그러시는 분들 좀 찾아보셔도 돼요.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아주 그냥 행복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아멘 하셨으면 설교 다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이고 한 분이어서
살다 보면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한순간의 무너짐을 통해서 힘든 인생의 고비를 넘어야 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서 힘들 수도 있고 대단히 잘하던 자식이 속을 썩어서 인간 관계가 깨져서 잘해왔던 사업이 가기가 힘들어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길을 걷다가 장애물이 있어서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거, 장애물이 없어도요 내 발에 내가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한 일이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은 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는 걸 오랜 시간 해왔는데도 가끔 제 혀를 깨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시는 느헤미야서는 성경 그 어느 말씀보다 우리에게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게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140년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52일 만에 다시 재건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 우리 내면의 신앙이, 믿음이, 가정과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명심할 게 있어요. 그 무너진 것들,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아멘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다 주시기를 바라나 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무너진 것 다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느헤미야가 되겠사오니 필요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무너진 성전, 그것도 140년 무너진 성전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밑거름이 뭘까요? 그건 무너진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너진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그마치 140년간 무너졌는데 그거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냥 방치하지. 무너진 지 얼마 안 된 승천재단도 방치하는데 방치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너진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고 일어서는 사람에게 재건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재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게 뭐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위로도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에요. 바닥 보일 때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의 사주팔자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라니까 제가 봐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주팔자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떻게 될 거냐고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잘 될 거예요. 무너진 것을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겁니까? 기도. 아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아니 보세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도 기도하면 돼요. 왜요? 없는 것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아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일절 기대 안 합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뭐 부정적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절 기대. 아니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해요? 그래도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대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2025년 목회 계획을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오해할 때 여러분 제가 뭘 할 때 여러분이 힘이 나겠어요? 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때가 제일 힘날 때 아니? 그래서 새벽 제단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리는 흥금도 고독기도 새 소원 늘 앞에 있어. 새 소원 교정하고 있어.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설교하는 것처럼 막 터져라 그렇게 부르짖고 부족할 중에 기도 꼭 들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오늘도 무사히 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기도하면 뭐가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도하면 떨어져요. 뭐든 떨어져요. 그건 기도해본 분들은 알아요. 기도하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늘 물려고 떨어뜨려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2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요, 그걸 반대했던, 막았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원수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할 게 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는요, 손이 달려야 돼요. 기도에는 발이 달려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손 달린 기도, 발 달린 기도, 그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손이 달려요. 발이 달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너진 것 재건하려면 헌신해야 됩니다. 마음만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재건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 내 가정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지난날에 젊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이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해야 돼서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냐?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눈물로 심는 그 씨앗은 반드시 아름답고 풍성하게 결실하면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씨 뿌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와 가정 통해서, 승천제단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그 수고가, 그 헌신이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수고, 내 눈물의 기도 헛되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풍성이 결실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 잘 돼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부족한 종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제 기도값으로라도 잘 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의 본론을 좀 들어가 볼까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재건하려고 무려 1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달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 11월입니다. 기도가 끝난 달이 니산월 3월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노지에서 다시 짓는 건 그나마 쉽다고. 그런데 세워졌다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거 다시 세우는 거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쌍둥이 빌딩 분리를 테러로 말미암아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웅장한 빌딩이 세워져 있었던 땅인데 근데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라운드 제로가 됐어요. 그럼 지금도 그 땅이 그라운드 제로냐? 아무것도 없는 땅이냐? 아닙니다. 그 땅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승천재단도 마찬가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100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재건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니까요. 에스라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그치게 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을 막았던 장본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재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사를 중단하게 만든 사람이 그 장본인한테 가가지고 그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다시 재건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요청이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말씀으로는 가능해도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지요?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아무리 믿음인데 그래봐야 그 대답에 자신있게 안을 못하면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하나님, 아니 좀 전에 그랬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하는 내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해놓고 정작 지금 물으니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 공사를 막은 장본인한테 가가지고 그 공사 다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 가당키나 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라니까. 일전에 제가 얘기해드렸잖아. 길 가다가 8살짜리 꼬마가 땅바닥 쳐다보고 가는데 붉은 개미 흰 개미가 싸움 났다. 전쟁 난 거지. 근데 아이가 보니까 흰 개미가 밀리고 있어. 왜 한국 사람들이 참 그래요. 마음이 꼭 약한 사람 편을 쓰잖아. 그래서 흰 개미를 자기 편으로 삼았어. 열심히 응원하는 거지. 흰 개미 이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붉은 개미한테 밀려. 그러니까 속상한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지를 내리고 붉은 김한테 소변을. 한순간에 전쟁은 끝났다고. 에? 왜냐?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 홍순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요, 밤낮 하나님 향해서 물 없어 목말라 죽는다, 먹을 거 없어서 배고파 죽겠다 그랬습니다. 목말라서 죽은 인생 하나도 없고 못 먹어서 죽은 인생도 하나도 없어요. 저들이 광야에서 죽은 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불평했기 때문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당장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죠?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안 죽어요. 그런 걸로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기침 한 번만 하시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믿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에 8절. 또 왕의 사명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은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고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그 다음 구절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느헤미야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왜 경험하게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1절 2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사날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단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지요.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식구의 안색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잖아요. 그죠? 그죠? 안 물으세요? 물론 안 묻는 분들도 있대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은 안 묻는데요. 그래서 왜 안 묻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사람은 안색이 다 안 좋아가지고 안 묻는데 다 안 좋아서 물 필요도 없대. 근데 대부분은 되게 안색이 안 좋으면 묻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느헤미야는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당시 페르시아 법에 왕 앞에 시중 드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게 되면 직위가 박탈됩니다. 심지어는 처형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분을 좋게 하려고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술을 따라줘도 그런데 수심이 가득한 채로 술을 따르고 있으면 그러면 그 술잔을 받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독을 탄 거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심이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수심 가득한 얼굴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관심을 받으려고 했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난 다음에 참석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서 왕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가 예상한 대로 왕이 묻잖아요. 그렇게 수십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성전 재건의 길을 열게 되잖아요. 성적 재건을 중단시켰던 그 왕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았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건 바로 120일간의 금식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에게 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이기려면 사기가 중요하죠. 사기가 충천해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인의 사기가 뭐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리셔서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 사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니까 뭐해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했으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된다고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된다. 이게 신앙사기. 신앙의 사기가 충천하면 반드시 세상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사기가 충천해야 세상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다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이.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성벽 재건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뭘 묻는 겁니까?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거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묻는 겁니다. 그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계획이 너에게 있느냐, 그런 청사진이 있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거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현장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하면요 성전 재건의 꿈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놀랍게도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답을 합니다. 본문 6절 끝에서 8절까지 보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부로 쓴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미리 차단하려고 강서쪽의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과 성벽과 심지어 자기가 살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목재들까지도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힘이 없다는 거죠.
성벽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요, 언제 시간이 나서, 언제 느헤미야가 시간이 나서 이런 청사진들, 이런 계획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느라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치요? 그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요? 바로 그 기도 시간이 그 계획과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의 계획과 청사진을 그가 그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기도하면 사람만이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을 그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그래야 꿈같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니까.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욱하는 마음으로, 성벽 재건 공사 막은 너 때문에 내가 근심이 있어. 그걸 뭘 묻어. 그랬다면 그건 끝나는 거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혈기만 있었어. 성벽은 무너졌고 당신이 성벽 재건 그치지 않은 장본인인데 어떻게 내 수신이 없느냐, 그 땅을 묻고 있냐고 그렇게 대답했다면 느헤미야는 볼 것 없이 사형했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잘 대답을 해요. 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이게 다른 얘기냐?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을 재건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랬더니 왕이 허락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 그 필요함 때문에. 왜냐? 당시의 페르시아는요,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중에 하나가 조상들의 묘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하고 성읍이 황폐하고 묘실이 불탔다고 그러는데 그걸 왕이 허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그와 같은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온 거냐? 본문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때 느헤미야가 뭐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래요? 묵도했다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도저히 기도응답의 도구로 쓸 수 없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응답의 도구로 쓰여져서, 그래서 자그만치 몇 년 방치됐었다고요? 140년 무너져서 방치됐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재건되는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저마다 다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재건의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위기고 조국 교회도 위기고 승천재단도 그렇고 2025년 누구도 전문가들이 오죽하면 우리나라 1%대 경제 성장 전망한다고 그러잖아요. IMF 때보다 더 바닥으로 전망하는 겁니다. 누구도 밝은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언제 우리가 소망을 흔들리는 세상과 사람에게 둔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저렸을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앞으로도 말세인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9개나 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니, 느헤미야처럼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거는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때마다 순간마다 매달려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다 세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사업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것이 나의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그게 그냥 그렇게 세워질 것 같습니까? 무너졌던 승천재단이 담임 목사 하나 바뀌었다고 다시 세워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부지런한 농부, 게으른 농부, 어느 농부의 농사가 잘 됩니까?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농사가 더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린 답입니다. 왜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늘이 제때 비를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햇빛 비춰야 될 때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그의 농사는 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게 재건되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정성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누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공생에 사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때마다 순간마다 기도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로 사신 세상인데 예수님과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가 기도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사도행전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마가의 다락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큰 성전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120명 너무 작은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건 아마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자신들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기도하던 그들이 세상 바꿨다고, 기도했던 그들이 세상 주도했다고 아멘이 될 때까지 해보려고 해요. 아니 그럼 우리 교회는 안 돼? 예루살렘 교회 같은 뭐 하늘중앙교회, 하늘샘교회 뭐 주변에 큰 거기만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안 되냐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 떨어진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승천재단에 불 떨어지겠지. 여기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겠지. 기도해야 세상 주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요? 그 이름은 길입니다. 진리고요. 생명입니다. 그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지만 기적도 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해야 주시지, 찾아야 찾게 해주시고 두드려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인생의 주도권 쥐고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발 좀 기도하셔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인생 사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여기는 기도하는 교회, 여기는 승천교회입니다. 우리 승천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기서는 주야! 아무리 외쳐도 밖에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요.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래도 우리 승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부족한 좀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위해서 오늘도 무사히가 되도록. 그러니까 기도해서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주도권 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평생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같이 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 바뀌도록 기도해서 인생의 주도권 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도 구하는 자에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구하여 받게 하여 주시고 찾아서 찾게 해주시고 두드려서 열리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이 성천재단이 이 시대를 깨우는 기도하는 집으로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